안녕하세요. 숲도소관입니다. 북한산 까치들을 벗삼아 오솔길을 산책하고 하루 일과 후 감사일기에 일상의 소소한 감사 제목을 채워나가는 정광 목사님. 오늘은 5년 연속 베스트셀러로 사랑받고 있는 책 평생 감사의 일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있음을 감사하라. 미국에서 목회를 할 때였다. 하루는 전도사님으로부터 40대 정도 되는 남자 교인이 병원에 입원했는데 꼭 신방을 와달라는 전화가 걸려왔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심각한 사고를 당해 큰 수술을 마치고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데 아직 의식불명이라고 했다. 나는 전화를 끊자마자 허겁지겁 병원으로 달려갔다. 그의 상태는 보기에도 심각했다. 온 몸이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고 대부분 붕대로 감겨 있어 얼굴도 제대로 알아볼 수 없었다. 그는 원래 흑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잡화점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괴한들의 습격을 받아 목과 복부에 총을 맞고 실려온 것이었다. 겨우 목숨은 건졌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었다. 나는 산소호흡기를 의지한 채 사경을 헤매며 누워있는 그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드렸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이분을 꼭 살려주십시오. 그저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밖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 열흘 정도 지났을까? 환자의 상태가 궁금해진 나는 다시 병원을 찾았다. 그런데 의식이 돌아와 있는 것이 아닌가. 산소호흡기도 떼고 병실도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긴 상태였다. 병실로 들어서는 나를 보자 그는 환한 미소로 나를 맞아주었다. 가까이 다가가 한 손으로는 그의 손을 잡고 또 한 손은 머리에 얹고 기도를 했다. 기도하는 동안 그는 나의 기도에 반응이라도 하듯 점점 나의 손을 꽉 움켜쥐더니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기도가 끝나자 감사합니다를 계속 되뇌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이렇게 감사하고 행복한 것인 줄 몰랐습니다.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는 악몽 같은 순간을 떠올리며 생사의 기로에서 겪었던 경험담을 들려주었다. 총기를 든 흑인들이 가게 안으로 들이닥쳤고 돈을 내놓으라고 고함을 지르는데 돈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탕탕 하는 총소리가 들렸고 저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시간이 흐른 후 깨어보니 병원 수술대 위에 누워있는 것 같았는데 의식이 희미했습니다. 의사들이 긴박하게 움직이고 수술용 칼과 가위에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리는가 싶더니 누군가 저에게 마취 주사를 놓는 것 같았고 저는 서서히 다시 의식을 잃었습니다. 밝은 형광불빛 속에 내 주위를 맴도는 한 의사가 제 상태를 보며 이렇게 말하는 소리가 얼핏 들렸습니다. 아무래도 이 사람 힘들겠는데? 의사가 던진 말은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저의 귓가에 저승사자의 말처럼 들렸습니다. 이 한마디에 저는 이미 죽음의 세계로 끌려가는 것 같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 세상 사람이 되는구나.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그리고는 마취에 정신을 잃었습니다. 얼마 후 무슨 소리가 다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막 마취에서 깨어나기 시작한 듯 했습니다. 그런데 한 의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이 사람 살겠는데 의식이 돌아오네. 그때 그 의사의 소리는 마치 천사의 소리 같았습니다. 그는 숨을 쉴 수 있고 눈을 떠 이 세상을 볼 수 있고 살아서 가족을 대할 수 있게 된 것을 난생 처음으로 감사했다고 고백했다. 그리고 그로부터 꼭 2달 뒤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해서 가족들과 함께 교회에 나왔는데 감사원금 봉투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번이라도 내가 숨 쉬고 있고 몸을 움직일 수 있고 말할 수 있음에 감사해 본 적이 있는가? 평소에는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지만 큰 사고나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되면 일상의 건강함에 감사가 절로 나온다. 미국 텍사스의 제클린 사브리도라 양의 이야기는 생사를 뛰어넘으며 기적같이 살아나 감사의 인생을 살고 있는 자의 표본이 된다. 이 이야기는 원래 미국 텍사스주의 음주운전 방지 운동본부에서 동영상으로 제작한 것인데 음주운전에 대한 경고의 의미를 넘어 제클린의 놀라운 감사 인생이 많은 네티즌들을 울리고 감동시켰다. 제클린은 20살 미모의 대학생으로 생일 파티를 마치고 친구들과 승용차로 귀가하던 도중 술에 만취한 청년 운전자의 실수로 끔찍한 대형 사고를 당했다. 친구 2명은 사고 현장에서 즉사했으며 제클린은 전신 60%의 끔찍한 화상을 입었다. 10년 만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할 정도의 치명적인 화상 앞에 의사들마저 살 가망이 없다고 고개를 저었지만 그녀는 40여 차례가 넘는 수술을 받은 끝에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 다행히 살아나기는 했지만 양쪽 손의 손가락을 모두 절단했고 머리카락, 귀, 코, 눈썹 등 얼굴의 대부분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일그러져 예전에 곱던 얼굴은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그럼에도 그녀는 감사했다. 사고 후 1달 이상을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의사 선생님이 다가와 답답한 산소호흡기를 빼주셨어요. 그때 얼마나 홀가분했는지 몰라요. 저는 마음껏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에 큰 감사를 느꼈답니다. 치료의 과정은 어둡고 긴 터널처럼 끝이 보이질 않았다.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치료를 수년 동안 받으며 불편한 것이 한둘이 아니었다. 얼굴은 완전히 일그러져 다른 사람들은 물론 가족들도 아니 본인 스스로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고 손가락 없는 손은 글을 쓸 수도 밥을 먹을 수도 얼굴을 씻을 수도 없었다. 머리카락 없는 머리는 괴물처럼 보였으며 비가 오면 눈썹 없는 눈에는 빗물이 그대로 흘러들어갔고 조금밖에 남지 않은 귓바퀴는 머리를 감겨줄 때마다 귓속으로 들어오는 물을 전혀 막지 못했다.
수년간에 걸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어내며 그녀는 자신의 외모를 사랑하게 되었다. 그녀는 과거의 아름답던 제클린 얼굴도 사랑하지만 현재의 괴물같이 일그러진 제클린 얼굴도 사랑한다고 말한다. 그녀가 자신의 흉측한 몰골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것은 범사에 감사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신뢰하는 마음가짐 때문이었다. 제클린은 감사하지 못했던 지난 날들을 돌이키며 우리에게 이렇게 조언한다. 나는 감사를 모르는 사람이었다. 언제나 삐딱한 시선으로 불만거리가 없나 뚱한 채로 모든 것을 바라보았다. 왜 내 머릿결은 더 곱지 못할까? 왜 내 피부는 좀 더 깨끗하지 못할까? 왜 내 눈은 좀 더 크지 못할까? 왜 내 코는 좀 더 오뚝하지 못할까? 왜 내 키는 좀 더 크지 못할까? 왜 내 몸매는 좀 더 날씬하지 못할까? 내가 좀 더 예쁘고 잘났다면 난 친구들에게 좀 더 인기가 있었을 테고 더 잘생기고 멋진 남자를 사귈 수도 있었을 텐데 친구들이 멋있고 잘생겨야만 좋아하는 것이 아님에도 나는 그렇게 어리석은 생각으로 나를 학대하고 못살게 구는데 1분 1초가 아까운 나의 삶을 낭비했다. 왜 몰랐을까? 사랑하고 아끼고 소중히 여김으로써 비로소 진정한 아름다움을 갖게 된다는 것을 더 늦지 않고 이제라도 깨달을 수 있게 되어 나는 진정으로 감사한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나로 사라지는 나의 삶을 사랑한다. 제클린은 자신의 흉터를 보고 주님의 사랑의 흔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자신의 외모를 사랑하게 되었다. 그녀는 자신 앞에 펼쳐진 절벽 같은 암담한 상황을 감사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녀는 자신에게 피해를 입힌 가해자를 진심으로 용서하였으며 힘든 고통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았다.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가해자 대신 그의 어머니가 방송에 나와 제클린에게 정말 죽을 죄를 지었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사죄했을 때 제클린은 아무 원망도 없이 그 어머니를 포옹하며 오히려 이렇게 위로하였다. 저는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이제부터는 어머니도 편안한 마음으로 남은 인생을 감사하며 사세요. 살아있다는 것보다 더 큰 감사가 있을까? 우리가 매일 아침 습관처럼 눈을 뜨는 것이 당연한 일처럼 생각되지만 오늘 아침만 해도 다시 눈을 뜨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한 번이라도 내가 숨쉬고 걷고 달리고 말할 수 있음에 감사해 본 적이 있는가? 오늘 살아있음을 감사해 보았는가? 살아있음은 기적이다. 그리고 기적은 감사의 충분 조건이다.